14절, 17절, 18절을 다시 한번 읽으실래요? 14절, 17절, 18절. 이 자녀들은 피와 살을 가진 사람들이기에 그도 역시 피와 살을 가지셨습니다. 그것은 그가 죽음을 겪으시고서 죽음의 세력을 쥐고 있는 자 곧 악마를 멸하시고 그러므로 그는 모든 점에서 형제 자매들과 같아지셔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그가 하느님 앞에서 자비롭고 성실한 대제사장이 되심으로써 백성의 죄를 대신 갚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는 몸소 시험을 받아서 고난을 당하셨으므로 시험을 받는 사람들을 도우실 수 있습니다. 배경이 고난받는 환란, 핍박받는 순교의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던진 메시지인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되셨고 왜 그렇게 되셨다고 설명하고 있죠. 이 14절의 설명이 아주 특이합니다. 17절하고 14절에 이 자녀들은 피와 살을 가진 사람들이기에 그도 역시 피와 살을 가지셨습니다. 그것은 그가 죽음을 겪으시고서 죽음의 세력을 쥐고 있는 자 곧 악마를 멸하시고. 사람은 피와 살을 가지고 죽음을 겪기 때문에 죽음의 공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종노릇을 하는데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우리와 같은 피와 살을 가진 사람이 되어서 죽음을 겪고 죽음의 세력의 악마를 멸하면 그 다음에 죽음의 공포를 멸할 수 있다는 아주 단순한 논리예요. 누군가가 먼저 그렇게 하면 그 다음에 그걸 따라가면 그대로 된다 하는 논리거든요. 근데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면, 구원이 뭐냐 했을 때 죽음의 두려움의 공포로부터 벗어나는 것, 다시 사는 것, 우리는 이렇게만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17절이 얘기하는 거는 한 가지 더 요구하고 있어요. 17절을 한번 읽어보실래요? 그러므로 그는 모든 점에서 형제 자매들과 같아지셔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자비롭고 성실한 대제사장이 되심으로써 백성의 죄를 대신 갚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처럼 돼서 우리를 살려서 죽음의 공포로부터 벗어난다면 우리도 그분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우리도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가 돼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뭐가 되신 것처럼? 네. 대제사장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저와 여러분 각자가. 그래서 부름받아 나선 이 몸이에요. 우리는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고 영원히 사는 것은 기대하는데, 그 길이 뭐냐 했을 때 피와 살을 가지셨고, 피와 살을 가지신 분이 무슨 일을 감당했다? 남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대제사장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는 겁니까? (18절에) 그러면 저나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면서 그분 가신 길 따라가는 데 있어서 제일 빠진 게 뭐죠? 네? 여기 나와 있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와 피와 살 똑같은 사람이 되어서 대제사장이 됨으로써 우리를 죽음의 공포에서부터 벗어나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그분처럼 대제사장의 일을 감당하려면 반드시 따라오는 게 뭐다? 네? 요즘 애들 표현으로 하면 뭐가 따라와야 되죠? 떡국들을 안 먹어서 그런가? 다시, 예수님이 우리랑 똑같은 피와 살을 가지시고 대제사장의 일을 해서 남의 죄와 허물을 대신 지고, 그래서 죽음의 공포를 이기시고 영원한 생명 부활을 얻었어.
그래서 우리도 그분처럼 피와 살을 갖고 있는데 그분처럼 대제사장 일을 감당해서 죽음의 공포를 벗어나. 죽음의 공포를 벗어나서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그 전에 뭘 하나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너무 어려운 질문을 했나? 미안해요. 너무 아는 걸 물어봐서 감히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성질나서 대답들 안 하신 거예요 지금? 네, 그럼 제가 잘못했습니다. 고난 받아야 된대, 고난. 그러니까 만약에 설교나 복음 전도에서 고난을 빼버리면 저나 여러분 보고 뭐 하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지 말라는 거예요. 계속 개고생하려는 거예요. 그러면 줄이면 예수 믿으면 뭐가 온다? 개고생이 온다. 뭐 때문에? 피와 살을 갖고 있기 때문에. 피와 살을 가진 인간들이랑 부딪히기 때문에. 그래서 개고생이 따르는데 그 개고생을 잘 견디면 죽음의 공포를 벗어나고 영원한 생명에 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여기서 하는 약속은 그거보다 조금 스케일이 커요. 8절을 한번 볼래요? 마무리도 바람이 불정하다. 뭐 하게 한다고요? 8절에 만물을 그의 발 앞에 복종시키셨습니다. 근데 만물에 복종시키는 길이 뭐냐 했을 때 9절에 죽음의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영광과 존귀의 면류관을 받아 쓰신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셔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보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많은 자녀를 영광에 이끌어 들이실 때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으로서 완전하게 하신다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이 히브리서 기자는 고난을 통해서 완전하게 되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완전해져서 구원의 창시자가 되고 그 창시자가 되면 천사보다 잠깐은 못했지만 모든 만물이 나중에는 결국은 그 발 앞에 복종하게 하는 자가 돼요. 그러면 저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는 죽음의 공포로부터 벗어나는 것 이거 한 가지가 아니라 더 중요한 거는 죽음의 공포로 벗어나서 영원한 생명으로 사는 것. 우리는 주로 이것만 생각하는데 히브리서는 스케일이 커가지고 궁극적으로 저나 여러분들 발 앞에 만물이 복종하게 되는 것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쫄지 말라는 거예요. 결국은 만물이 우리 발 앞에 복종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스케일이 커서 어떻게 보면 과대망상처럼 보이는데 그 과대망상을 깨는 현실적인 통로가 있는데 그 통로가 고난입니다. 사람을 품으려면 내 가슴이 찢어지는 고난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만물이 결국은 사랑 앞에 꺾여져서 복종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군대는 뭘로 하죠? 요즘은 여자들도 군대를 많이 간다 그러대? 군대에서는 사람을 어떻게 복종시킵니까? 텔레비도 안 봐? 진짜 사나이 뭐 이런 텔레비도 안 봐요 여러분들은? 아, 그러니까 모르는구나. 고난으로. 군대에서 사람을 복종시키는 것은 반복입니다. 반복. 어떻게 하느냐? 일어서 앉아, 일어서 앉아. 말 시키는 사람은 말만 하거든. 승질만 내면 되고
당하는 사람은 온몸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힘들어가지고 복종하게 돼 있어요. 앉아 일어서 앉아 일어서. 이게 사람에게 모멸감을 줍니다. 더 죽으려고 그러면 뒤로 지침, 앞으로 지침, 굴러 일어서 선착순 뛰어갔다 오게. 이걸 반복시키면 사람이 길이 듭니다. 세상에서는 뭘로 길을 들입니까? 뭐 주면 사람들을 돈 줬다 뺏었다 더 줬다 덜 줬다 이렇게 하면 사람을 길들일 수 있습니다. 근데 믿음은 뭘로 길이 듭니까? 고난을 받아야 됩니다. 고난을 받아야 속이 넓혀집니다. 고난을 받으면서 여러분과 제가 이 고난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살려주세요, 안 아프게 해주세요 기도해가지고는 절대로 고난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여기서 히브리서가 주는 힌트는 고난에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뭐다? 고난을 남을 위해서 고난받으라. 고난받으면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사람, 다른 사람을 배려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면 우리가 대제사장의 마음을 품는 것이 되고, 그걸 통해서 우리는 고난을 극복하고 다른 사람의 구할 수 있는 대제사장의 자리에 올라가는, 그러면 만물이 그때부터 우리에게 복종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문제라는 것들이 하나씩 해결되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의 순서가 다른 거죠.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해 달라고 배웠어요. 근데 그 기도하는 과정을 잘 쪼개서 보면 기도하다가 하나님 나 그거 없어도 돼요 하고 고백이 먼저예요. 나 하나님 사랑하지 않았어요, 용서해 주세요 하는 고백이 먼저예요. 나 그거 없어도 살아요, 나 하나님만 있으면 살아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회복하는 게 먼저라고요. 그리고 그 사랑을 회복한 사람이 나만 아픈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다 아프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아프겠구나, 그 사람들에 대한 아픔에 눈이 떠지고 그 사람들을 위한 기도가 내 입술에서 나오면서 내 아픔이 어느 순간에 사라지고 내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 자리에 오게 돼요. 그만큼 내 시각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가슴이 넓혀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 문제만 해결하는 축복을 받은 게 아니고 문제를 근본적으로 달리 보는 시각의 축복과 동시에 다른 사람을 염려하는 것과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과 이 엄청난 걸 얻어서 결국은 만물을 지배할 수 있는, 만물에 흔들리는 게 아니고 바다를 지배하고 풍랑을 지배하고 배고픔과 가난을 지배하는 사람의 자리에 든다는 거죠. 이 히브리서는 스케일이 커요. 근데 복음을 너무 단순화시켜 주다 보니까 우리가 프로세스가 빠진 거예요. 경험 위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논리적인 설명이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믿기만 하면 되고 믿고 문제 해결을 해달라고 하나님 응답해 주신다고 자꾸 그렇게 단순화시켰는데 그 중간에 프로세스가 많이 빠졌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한테 문제를 들고 나간 다음에 정말로 회개가 먼저예요. 내가 하나님 없이 하나님 잊어버리고 살았다는 내 삶에 대한, 하나님보다 세상 걸 먼저라고 생각했던 그 삶에 대한 회개가 먼저라고요. 그래서 복음성가 중에 그 노래 진짜 잘 지은 것 같아. 가사를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꿀 수 없네. 그 노래 진짜 잘 졌어요. 가사. 그 다음에 주님 사랑해요 하는 노래 있죠. 가사가 어떻게 되나? 가사가 어떻게 되지?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니 다른 어떤 것도 구하지 않으리. 그 가사를 참 잘 지었어요. 여러분들이 그 가사를 한번 음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주님과 바꾸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 주님만 있으면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그냥 당신 사랑한다는 그 말뿐이에요. 그 두 복음성가가 어쩌면 그렇게 가사를 잘 졌는지.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가가지고 거기에 좁혀지지 않고 다른 사람을 바라볼 수 있게 되고 다른 사람의 아픔을 헤아릴 수 있게 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서
정말로 가슴에서 뼈에서 우러나서 그들을 위한 기도가 저절로 이렇게 막 떠오르는 거야. 그 사람들의 아픔이 느껴지고 그걸 내가 대신 맡겠다는 생각까지 오면 내 문제가 어느 순간에 없어진 걸 체험하게 돼요. 이게 지금 이 히브리서를 자기들의 체험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에 대한 우주론적인 재발견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거예요. 고난을 해결하는 방식이 다르고 고난에 대한 의미가 달리다는 거죠. 사람들은 뭐가 닥쳐오면 빨리 이게 벗어났으면 좋겠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게 먼저예요. 하나님 없이 살아왔던 내 삶을, 세상 것에 휩쓸려 살았던 내 삶을 되돌리는 게 먼저예요. 그래서 그 중심이 쓰고 그 관계가 회복되면 다른 사람이 그때 눈에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렇게 하고 나면 이 사람들은 나 문제 내 거 하나 해결해서 끝나는 인생이지만 정말로 복음이 히브리서가 가르쳐주는 방식대로라면 내가 내 문제를 해결하는 그 여정에 다른 사람을 쳐다보게 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게 되고 다른 사람을 품게 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다음에 문제가 해결한다면 얻은 거를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게 돼요. 그렇게 두 개의 인생이 살아갔다고 쳐봐요. 이 인생은 외로운 인생이고 이 인생은 옆에 기댈 데가 있는 인생이에요. 여러분들이 세상적으로 오지랖을 떠는 거는 사람의 칭송을 생각해서 오지랖을 떠는 거지 지금 예수님이 따라가신 이 길은 대부분이 아닌 것 같아요. 남한테 잘하고 배려하는 것도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인정받으려고 잘하는 거지 지금 내가 정말로 고난의 시면에서 내 아픔을 겪어보니까 다른 사람이 얼마나 아프겠냐 이렇게 해가지고 넓혀진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정말로 내 아픔 속에서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하는 인간으로 바뀐다면 인간의 폭이 그만큼 넓어지죠. 똑같이 문제는 해결됐어요. 한 사람은 할렐루야 그리고 다음 문제를 기다리면서 살아가요.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을 배려하면서 살아가요. 그러면 어떤 인간이 낫겠냐 이거지. 근데 텔레비전을 보면 사람들이 괴로우면 일단 술부터 마시대. 그게 가치관인가? 아니면 우리나라 사람만 술을 많이 먹는 거예요? 술 먹으면 풀려? 비슷하게? 아니면 안 마셔서 잘 모르는데. 결혼 일이 별로 없으니까 마실 일이 없다. 저 정도 돼야 되는데, 그지? 술 마셔서 해결될 것 같으면 술 장사가 세상에서 제일 부자고 술값이 그렇게 쌀 수가 없지. 먹고 해결되는 거면 비싸진다고. 뻑하면 뭐 그냥 계속 그 텔레비가 나빠. 사람들에게 그걸 세뇌를 시키는 거야. 괴롭고 힘들면 아줌마들도 김치 하나 넣고 소주 먹는 게 텔레비에 자꾸 나오니까 사람들이 의뢰 그래야 되는 걸로 생각하는 거야. 텔레비에서 말이야, 응? 괴로우면 딱 바위 밑에서 딱 기도하는 이런 게 계속 나오고 그러면 누구나 다 그렇게 하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이게 세상이 참 보이는 게 있어야 되는데 보이는 게, 그지? 애 가진 사람들은 잘해. 괴로울 때 싸우지 말고 가서 기도해. 그래 애들이 그거를 보고 배우지. 응? 저도 몰랐어요. 전도사 때 이놈이 우리 어머니가 아영교회는 한 1000여 명 이상 모였는데 우리는 이제 그 국수를 주로 먹었거든요. 아니면 이렇게 된장국 하는지. 밥 먹고 이제 그릇을 딱 마시더니 딱 내려놓으면서 하더라고. 그 옆에서 장로님이랑 잔뜩 쳐다보고 있는데 2살짜리 꼬마가 이게 마시고 내려놓으면서 하면 내가 집에서 뭐 하고 있다는 거야. 애들은 다 나가서 똑같이 하는 거야. 자기 아버지가 하는 대로. 여러분들이 괴롭고 할 때 마누라랑 싸우지 않고 가서 딱 조용히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면 애들이 문제가 생겼을 때 칼싸움 안 하고 가서 이렇게 기도할 거라.
우리가 예수님이 보여준 본은 이런 거예요. 자기가 고난을 당하면서 고난의 시면으로 끌고 들어가서 아프죠. 당장 그냥 말로 하고 뭐 어떻게 변명하고 따지고 싸우면 속이라도 시원할 것 같은데 그걸 끌고 아버지 하나님하고 찾는다는 게 이게 사실은 굉장히 느려 보이는 스텝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가슴을 찢고 다른 사람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하고 내가 정말 절박하게 기도하면서 내 병도 고치고 다른 사람의 병을 염려하는 사람으로 내가 바뀌어간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크다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스케줄대로 변해간다면 우리는 둘을 다 얻는 겁니다. 나도 얻고 사람도 얻고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이게 이제 스케일인데 어마어마하잖아요. 미스터의 발 밑에 만물을 복종시킨다. 그럼 또 우리는 이럴 거야. 너희들 다 죽었어 이제. 근데 그건 아니야. 이 복종의 방식이 뭐냐면 섬김. 끝까지 선하게 대해야 사람들의 마음이 녹아지더라고요. 중간에 여러분들이 사람이 낼 수 있는 혈기를 내고 성과를 피면 그때까지 해온 게 다 허탕이 되는 수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우리 개신교 신학은 그걸 가리켜요. 10번을 잘 참다가 11번째 승질을 내고 자빠지는 거. 근데 12번, 13번, 14번을 하나님의 은혜로 극복해가는 이 신비의 기적을 굉장히 강조해요. 그러나 첫 번째부터 10번까지는 사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그래서 그 은혜로 극복해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넘어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강조하는 신학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총이 그것을 극복하고 해결해 나간다. 근데 이제 그 11번째에 대한 강조가 캐톨릭에서는 좀 약해요. 왜냐하면 루터가 그거를 너무 절박하게 깨달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를 좀 지나치게 강조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걸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면 첫 번째부터 10번째까지 내 가슴을 찢으면서 다른 사람을 받아주고 그 고난에 의연하게 내가 이거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거 겪어야 내가 이렇게 사람이 변하니까 주어진 건가 보다 하고 받아들이는 이거는 참 순간순간은 아픈데 그 깨달음이 있고 그걸 받아들이면 또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또 하나의 파도에 불과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직고치러 가보면 정말로 말도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근데 다른 사람들이 다 포기하고 갔어. 그 얘기는 뭐예요? 예를 들어서 전에 인디오라는데 그 카운티 빌딩이 있는데 카운티 빌딩에 이 변기가 내려가는 거를 아무리 해도 이 사람들이 해서 업자들이 라이센스 있는 플러머들이 한 3명이 왔다가 다 손 털고 나갔어.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서 이제 그거를 고민하다가 어떻게 해결해가지고 이제 그거를 공사를 무사히 마쳤는데 만약에 그 2사람 3사람이 다 해결을 제대로 못하고 나갔으니까 제가 우리 그 남장노랑 내가 가가지고 고쳤지 그 사람들이 다 했으면 우리한테 일거리가 안 오죠. 여러분들이 그 지금 당하는 어려움이 만약에 있다. 다른 사람들이 그런 자리에 들어섰으면 때려쳤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불렀죠. 근데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실력이 있어야 그 다음번에 뭘 할 수 있는 더 큰 실력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권하고 싶어요. 주님이 주시는 어떤 고난이 있다. 그거를 예방주사로 생각할 수 있을까? 예방주사마저도 낑낑 앓거든요. 아프고. 근데 예방주사를 맞고 잘 면역을 키우면 진짜 큰 병을 해치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꼭 미신 같은데 우리는 멕시코 가가지고
뭘 하잖아요. 오면 그거에 한 10배 규모 되는 일을 꼭 했어요. 거기서 연습을 충분히 하고 와가지고 실제 일거리를 했을 때 그 어려움을 별로 겪지 않고 그거를 해낸 적이 참 많아요. 여러분들이 선한 의도를 갖고 가서 뭘 잘 견디고 봉사하고 헌신하면 그게 자기 실생활에도 그대로 그 고비를 무사히 넘길 수 있는 그런 예방주사 같은 일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오늘 히브리서가 강조하는 거는 대제사장이 되는 방식이 뭐냐 했을 때 고난이라는, 고생이라는, 어려움이라는, 난관이라는 이 통로를 지나야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다른 사람을 살리고 모든 만물이 자기 발 앞에 복종한다 하는 이 도식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질문 있으면 하시죠. 그럼 제가 하나 질문할까요? 내가 질문해도 돼요? 대답해 볼래? 두 사람? 딴 목사님들은 안 그런데 강 목사는 맨날 우리가 예수 믿어서 고생해야 된다는 거, 고난받아야 된다는 걸 많이 강조하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이 안 들어요? 다른 목사님을 만나본 적이 없어. 비교는 하기 좀 힘들 것 같지만 그러신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옆에 있으면 고생을 많이 할 것 같다는 느낌은 안 들어요. 그거는 누가 말씀을 해주시고 안 해주시고 차이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 그러면 제가 왜 여러분들에게 이 고생을 강조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힘든 일이 없으면 의지를 안 하게 돼. 의지를 하거나 하나님을 찾거나 이런 일이 없는 것 같아요. 현실적인 어떤 고난이나 고생이나 이런 게 없습니다. 모니카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감이에요. 얘기하시나 안 하시나 닥칠 일은 닥치고 믿거나 안 믿거나 간에 인생이라는 게 늘 똑같을 수는 없죠. 근데 그런 일이 닥쳤을 때 그거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견뎌내는 나의 자세가 신앙이 있고 없고 떠나서 달라지겠죠. 신앙이 있다면? 신앙이 있다면 두 가지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에 처음에 이렇게 믿어 지금 우리는 대놓고 믿으면 고난이 따라온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처음에 제가 교회를 다닐 때는 믿으면 축복 주신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축복의 정의는 제 나름대로 생각할 때 모든 게 다 나아지고 다 좋아지는 걸 생각을 해서 믿음이 없어서 내가 축복을 못 받고 구원 없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지난 때를 생각을 해보면 그런 거 저런 거 어떻게 잘못을 잘 살 때는 그게 별로 의미가 없어 보였고 어려워지면서 내가 그런 게 없어서 이런 어려움이 닥쳤나 보다 생각을 했고 그 넥스트는 믿으면 잘 이걸 해결해 나갈 수 있겠구나. 근데 이제 잘 믿어보려고 하고 애썼는데도 나아지는 힘이 하나도 안 보이니까 그건 다 나는 거기에 해당 안 되는 상황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가 저는 여기 와서 배운 건 그런 것 같아요.
그게 축복이 아니라는 거. 먼 여행을 하셨네. 근데 다 맡기고 따라간다 했을 때 부작용이 있는데 무력해지는 부작용이 있고 따라가면서 언제까지입니까 하는 질문이 계속 따라오는 부작용이 있어요. 우리의 인내심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그 가라지 비유가 있는데 그 가라지 덮잖아요. 이 가라지라는 말을 쓸 때 덮는다는 걸 목을 조른다라고 원어에 돼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격투기 같은 거 보면 목 조르면 이렇게 딱딱딱 치잖아요, 그지? 포기하잖아. 그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목이 졸려서 그 상태까지 가야 되는 게 고난이라는 거예요. 더 이상 내가 숨을 쉴 수 없을 것 같아. 근데 오늘 히브리서는 그거를 우주론적인 관점에서 쳐다보는데 그 상태가 가는 거, 그거 괴로운 그 상태가 가는 게 대제사장의 길이라는 거예요. 이게 사람 환장하는 거야. 어떤 면에서는 기쁨이에요. 위로고 진정한 의미의 위로인데 한편으로는 우리는 거기까지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근데 더 다른 맥락에서 보면 어떤 사람들은 이 정도 고난이 아니고 정말 무흠하게 고난을 받아서 순교까지 한 분들도 있어요. 예수 때문에. 근데 우리 중에는 아직도 그런 사람은 없잖아요. 그분들하고 비교할 수 없는 정도의 것을 겪으면서도 죽겠다고 그러는데 성경이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 목을 졸아서 이렇게 숨이 칵칵 막히는 그게 덮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내가 뭘 잘못해서 내가 무슨 과거에 지은 죄 때문에 이런 게 아니고 오늘 이 히브리서의 관점은 이 상태를 감으로써 내 관점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 하나 위에 살던 사람이 내 아픔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아픔을 헤아릴 정도까지 인식이 넓혀진다면 나보다 정말로 아무리 발버둥 쳐도 더 이상 더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람이 미소를 잃지 않고 살아가는 삶을 헤아릴 수 있다면 거기까지 우리가 넓혀진다면 우리는 한꺼번에 두 가지, 세 가지를 얻는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 그 자리에 가면 사실은 여러분들이 제가 얘기할 때 그 당사자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은데 제가 영훈이한테 세례 줄 때 너 네 아들을 맨 마지막으로 생각할 수 있냐? 얼떨결에 대답했겠죠. 그렇게 한다고. 근데 그게 힘든 길인 것 같은데 만에 하나 정말 뼈에서 그걸 받아들이면 의외로 쉬워요. 그 다음부터는. 목사가 제일 하기 힘든 게 그러더라고요. 어제 태호하고 얘기했나? 장가가더니 변했다고? 어? 이 사람 그 친구들이 같은 학교를 나왔거든. 근데 이제 제일 먼저 공격을 받았겠지, 그지? 장가가더니 변했다고. 옛날에는 정말 주를 위해서 막 이러더니. 근데 그렇게 얘기하던 그 친구가 장가가서 애를 낳으니까 똑같아지더라는 거야. 근데 사람들이 저한테 많이 그래요. 아, 목사님 혼자니까 맨날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혼자라서 그럴까, 둘이라서 그럴까, 셋이라면 더 힘들까. 물론 그럴 수 있겠죠. 근데 기본이 뭐냐면 옛날보다 좀 더 가난하게 산다 하는 것을 받아들이면 거기가 참 힘든 포인트 같아요. 저는 내가 목사니까 어차피 나는 가난하게 살겠다. 에? 소유하지 않겠다 하고 작정을 한 거예요. 어느 날 그걸 받아들인 거예요. 신부가 되려고 그러면 이 사람들은 애저녁에 이건 내 거 아니다라고 종신서원을 해요. 하나님 외에는 나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겠다고 서원을 하고 시작한다고. 뭐 여러 가지가 주렁주렁 더 붙지만 그 사람들은 그거가 참 힘든 것 같아. 지금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것보다 내가 한 두 칸만 내려가서 그게 내 기준이다 하고 받아들이면 그 다음에는 의외로 불편하지 않다니까요. 그게 힘든 거야. 거기 내려가기가.
LA에서 부동산을 크게 하던 어떤 분이 장로였다가 목사가 됐어요. 그래서 10년 만에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벤츠 타다가 말이야 줄여서 캠리에 만족하게 되기까지 난 10년 걸렸대. 참 그게 고생길이라고. 근데 만약에 10개월에 만약에 그걸 했다면 나머지 9년 4개월은 그냥 재밌게 살 수 있었죠. 내려놓음, 내려감, 비움 이게 너무 힘들게 생각하는데 그걸 작정하고 을의 교회가 먼저다. 을의 나는 목사니까 좀 가난하게 살고 없이 살고 들 쓰고 산다라고 작정을 하면 그렇게 부러울 사람이 없어요. 대신 다른 게 보이기 시작하고 다른 기쁨이 보여요. 여러분들은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어디 갔을 때 제일 경이로웠어요? 이야 멋있다 한 데가 어디? 그랜드 캐니언은 아니었을 것 같고요. 저는 라스베가스. 라스베가스. 어떤 목사님이 밤 10시에 갑자기 자기 평생 소원이 이제 난 내일 모레 한국 가는데 평생 소원이 라스베가스를 한 번도 못 가봤대. 그래서 내가 클라몬트에 있을 때 밤 10시에 떠났어. 그러니까 새벽 3시쯤 쫙 내려가잖아요. 그러더니 이야 여기야말로 하나님의 나라구나 그러더라고. 그 불빛을 보고. 그런 사람도 있어. 응영 씨는 어디가 제일 아름다웠어? 제일 멋있었어? 미국에서? 그래요? 그 두 부가 끼가 화려한 끼인가? 미스터 배는 어디가 제일 멋있었어? 그러니까 저도 라스베가스 같네. 그냥 바닷가가 좋아요. 바닷가가? 그래? 그 옆에는? 이곳에 별로 가본 데가 없어서 가본 데 중에서 제일 야 여기 진짜 멋있다 그랬나 어디야? 야이 속에 저런 걸 갖고 여기서 견디다니 참 이쪽으로 들고 있어요. 고마워했어요. 계속 거기 라스베가스 가니까 저는 어디냐면 글래시어 내셔널 파크라는 데예요. 저는 거기를 가보고 와 이런 데가 있나. 그리고 지난번에 케냐 갔을 때 우리 미스터 배하고 김 권사님하고 이렇게 갔는데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 거야. 한 5분? 10분 우리가 그냥 그러고 있었나? 아무 소리도 안 들려. 야, 그거 희한하대. 응? 불 끄고 저도 케냐 갔었을 때 그걸 처음 느낀 것 같아요. 그죠? 경이로. 하이에나 튀어 나왔는데. 글래시어 파크에 가면 이렇게 산이 있는데 호수에 똑같이 생긴 산이 하나 더 있어. 이야, 기가 막히더라고. 근데 어디엔가 그런 게 있는데 우리는 안 가보고 모르잖아요. 케냐는 우리가 선교하러 가는 데인데 그 케냐에 그렇게 큰 아름다움이 있는 거라고는 우리가 생각을 못 하는데 여러분들이 말이에요. 낮추고 비우고 버리고 가난하게 살면 큰일 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거기 아름다움이 있어요. 거기에 돈 가지고 살 수 없는 무언가가 있어요. 내가 정말로 이거 없으면 내일 어떻게 되나 정말 고통스러운데 그거를 주고 뒤돌았을 때 오는 위로에 어떤 아름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꼭 돈만 갖고 사는 거나 꼭 출세해야만 되는 게 아니고 그게 좀 뒤처지고 느리더라도 뭔가 다른 맛이 또 있다는 게 이 세상이 워낙 넓어서 믿음의 세계가 워낙 넓거든요. 지난번에 우리 선교 가가지고 미셸 권사님이 그 고름나고 이러는 에이즈 환자들이지 거의가. 근데 걔네들 틈에 예수님이 앉아 계신 거를 자기는 환상 속에 본 거죠. 너무 뚜렷하게 마치 살아있는 분처럼. 저도 그런 체험들이 있죠. 어떤 때는 사람들이 참 아프게 해요. 근데 내가 이거를
소화시키지 못한다면, 내가 이 일을 하면서 즐기지 못한다면 이거 때려쳐야 하는 일이죠. 억지로 해야 할 이유가 없는 일이거든요. 이걸 소화할 수 있는 그릇으로 내가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몰아넣었다면, 이거를 내가 감사할 수 있는 인간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서 이 자리에 왔다면 그 환경을 내가 탓할 이유가 없잖아요. 왜? 하나님은 나보다 더 멋있는 그림을 나한테서 그리고 있는데, 내가 여기 머무는 게 아니고 내가 이걸 통해서 좀 더 멋있는 인간이 되도록 하나님은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나는 이것 때문에 전전긍긍한다면 그건 아니라는 거지. 여러분들이 조금 내려오는 거를 잘 못하고 그 속에도 정말 아름다운 게 있다는 걸 못 보고, 그 아름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나 여러분들을 더 아름다운 인간으로 변화시키고 모든 만물이 복종하는 인간으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하나의 여정에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면 이거 견딜만 해요. 즐길만 하고. 그리고 그런 일이 없다면 사실 내가 나를 돌아보지 않아요. 다른 사람을 돌아보기가 쉽지 않아요. 우리가 몰려서 많은 경우에 자기를 돌아보고, 아, 내가 이 정도에 그칠 인간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한테 거는 기대는 이게 아니구나. 그래서 아름다운 거예요, 세상이. 케냐에 가면 밥을 이렇게 막 볶아가지고 이만큼 줘요. 반찬 없어요. 거기에도 아름다움이 있어요.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려가는 거. 작년에 우리가 그렇게 딜이 퍼졌는데 거의 예산이 한 40% 늘었어. 결산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내년에 한 50% 퍼줘볼까? 어떤 일이 벌어질래? 조금만 더 내려가 봐요. 두려워하지 말고, 쫄지 말고. 안 죽어요. 절대 안 죽어. 죽으면 나한테 와. 내가 배상해 줄게. 응? 아프지 않으면 성장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는 저도 은퇴를 생각해야 되는 나이가 오니까, 자업을 은퇴해야 되는 나이가 스스로 오니까 은퇴한 사람들을 쳐다보는데 남한테 안 베푼 사람들의 인생의 끝이 너무 초라하더라고. 장례식에는 좀 와, 인사치레로, 그 자식들 때문에. 근데 안 베푼 사람의 장례식은 너무 초라하더라. 자식하고 교인들 빼고는 없어. 누가 와서 울어주는 줄 알아요? 응? 장학금이라도 받은 사람. 도움을 받은 사람들은 와서 우는데, 안 그러면 울지도 않아, 이제는. 잘 사셔야 돼요. 지금 저나 여러분처럼만 살다가 가면 장례식에 여기 사람들 말고 오는 사람도 없어. 많이 베풀면 자기는 자꾸 낮아지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시간적으로. 남을 위해서 자꾸 시간을 쓰고 고통을 받아야 돼요. 31일, 1일, 2일 쉬는 날 최소한 한두 가지라도 좀 선한 일을 해보십시오. 스스로 찾아. 땀 흘리고 시간 내고 찾아가는 고생과 수고가 있어야 될 거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거는 욕심, 기대, 여러분들의 향해서 그리는 여러분들의 그 자화상에 대한 제가 그리는 그 포트레이트 무슨 뭐냐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거룩한 인간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거는 기대는 우리가 대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이건 굉장한 기대입니다. 우리 발 앞에 만물이 복종하는 그런 존재로 우리가 변하기를 바랍니다.
이 복종은 사랑으로 감화시켜서 복종시키는 거거든요. 저나 여러분들이 웬만큼 사랑이 커지지 않고는 다른 사람을 감화감복시킬 수가 없어. 얼마나 세상 사람들이 영악한데 내가 정말로 사랑으로 문드러져서 나를 다 녹여주기 전에는요, 사람들이 절대로 감복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우리를 감복시켜요? 딱 십자가에, 불타오르는 십자가에 위해서 이렇게 쳐다보면서 내 널 위해서 죽었노라, 그 말을 들을 때 우리가 감복돼서 그 발 앞에 엎드리는 거거든요. 여러분과 제가 내 널 위해서 죽었어 이 사람아, 이게 나올 수 있을 때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감복하는 거예요. 쉽지 않은 길입니다. 근데 만약에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우리 삶의 질이 달라지겠죠. 지금. 자, 한 해 동안 고생하셨고 2014년 잘 사셨는데 2015년에는 남들이 여러분들에게 감복하는, 와, 그래서 그 발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그 사랑의 힘에 눌려서 감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로 다 변화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우리 하나하나 들여보면, 우리의 피와 살을 들여다보면, 그 속에 담긴 욕망들을 살펴보면 정말 내세울 것 없고 그저 죄인이라는 생각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런 저희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그 이상, 정말 주님처럼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대를 다시 한번 눈뜨게 됩니다. 우리 힘으로 이룰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할 수 있다 없다 이전에 그저 잘 따라갈 수 있게만 도와주옵소서. 그 삶의 끝이 어떤 모양이든지 간에 잘 따라갈 수 있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끝까지 희생하고 끝까지 용서하고 끝까지 참아줬던 사람을 우리가 끝내 존경하듯이, 여기에 모인 우리들이 많은 사람에게 진정으로 존경받는 인생을 끝까지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2010